같이 읽어볼까요? 21장 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조건이 뭐이지요? 이기는 자.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 꼭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같이 여러분도 저도 믿음을 화합하면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프린트물 보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연속입니다. 이제 15일만 있으면 이제 거의 성탄절이 되는데요. 우리 성탄의 영적 준비해야 됩니다. 초림 예수는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러 오신다?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신부를 데리러 오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죠? 끝이 나는 거예요. 신부 숫자가 차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신부에 관한 책 전체가 2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똑같죠? 21장 전체가 다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묘사예요. 그런데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아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야겠죠.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내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죠. 결국은 되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우리 보면은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성 밖에 쫓기면은 불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또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하면 역시 문이 닫히면 또 슬피 울며 이를 가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준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린트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나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한 준비나 뭐가 필요하냐면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사실 전부가 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휴거는 이기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예수님의 신부도 이기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것이고 믿음의 성숙, 이기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의 온전함이 나와요. 온전함, 크리스찬의 온전함 또는 크리스찬의 완전함이 나오는 이거 역시도 이기는 자에게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바로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 다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접을 두었다고 되는 것, 그 차원이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되는 차원도 아니고 영접했다고 세례받았다고 되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7가지의 성경의 표현들을 오늘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나는 이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7가지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7가지 면입니다. 맨 첫 번째 뭐냐, 그러니까 22장 14절. 그냥 여기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노로다. 이때 문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문. 이때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려면 바로 어떻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죠? 다 알죠? 회개가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힘을 입은 자들이다. 또 바로 신부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반드시 흰색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회개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1번의 밑줄은 첫 번째가 회개하는 자리예요. 회개가 채워져야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 일어나고 휴거도 일어나고 또 천국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번째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뒷부분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또 다른 말, 아까 휴거라든가 예수님의 신부, 또 새 예루살렘 성, 기독교인의 온전한 똑같은 말이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누구나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뭐가 이겨야 돼요, 여기서요?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죠. 내 안에서 싸움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겨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못 갈 만한 사건도 있고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죠. 그런 것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도대체 육체의 소욕은 뭐냐 하는 것을 여기다 쭉 써놨어요.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냐 내 뜻대로 행하냐의 갈림길이 있어요. 이것에서 하나님과 내 뜻을 우선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구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이 읽는 건 쉽지만 다 굉장히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여러분 같지 않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안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믿음 있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다가 여러분이 또 부림치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자, 이것도요. 우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위에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선 이것부터. 이거 분별을 못하면은 뭐 아예 그냥 못하는 거죠. 자,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긴 자들이 나와요. 이긴 자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시온산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휴거가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기는 자들은 다 어떻게 싸웠느냐라고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되죠? 이거 다 외우죠? 세 가지 시작. 목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이것을 모든 것에 여러분 꼭 붙잡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아멘. 라는 것을 목숨같이 굳게 붙잡는 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 나오잖아요. 기생나합이 붉은 줄을 집 창문에다가 내려뜨리고 있었어요. 여리고가 다 멸망할 때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살려준다. 어린 양의 피예요.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생나합이 붉은 줄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을까? 없어지지 않았을까? 맨날 확인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목숨같이 굳게 붙잡아요. 다말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고 이거 걸리면 화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끈과 지팡이와 도장, 이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세 가지가 합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목숨같이 하나님의 때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죠.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부활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 이게 뭐냐면요. 믿음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과 같아서 우리 산에서 물이 밑으로 고리면 옹달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옹달샘을 퍼먹는 것처럼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고여진다는 거예요. 자, 이 고여져서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영에 고여져.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고여진 믿음이, 이 믿음은 체험된 믿음이죠. 그냥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고 나한테 체험된 것은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가 된 그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가 된 그 말이 있어서 그거 내 거가 된 말에는 믿음, 내 거가 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말로 나타난대요. 말로 나타날 때 이것이 엄청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잘하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간증을 정말로 잘하면 자, 그렇듯이 이게 증거하는 말입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에 믿음이 고여진 거예요. 자, 믿음이 고여졌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옷자랑이라도 맞으면 나는 나을 것 같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이것이 그냥 주소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속에서 나온다니까. 진짜. 아니 괜찮다니까. 잘 된다니까. 이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로 나올 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진짜 말로 나오는 거. 요것이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할 때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믿음이야. 믿음. 불신앙도 가득하면 불신앙이 입으로 나오죠.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이 나오죠. 근데 믿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증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가죠. 죽기를 각오하고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만나러 군중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요. 그리고서 만나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아시죠.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데 이렇게 내 속에 믿음의 증거가 고여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고이도록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이걸 할 때 이렇게 내 속에 믿음이 좀 고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듣기와 말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듣기 싸움이 있고 말하는 싸움이 있어요. 말하는 싸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듣기 싸움부터 할까요? 듣기 싸움은 뭐냐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입에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누가 뭐 용이다,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냐고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말. 다 용이고 적그리스도니까 선지자로 할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에서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하여서 이게 내 영의 그릇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족속이 이렇게 들려면은 제사상에 보면 귀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문둥병자가 고침받아서 이제 나 문둥병자를 안 살 거야. 나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귀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건너뛰어야 돼. 성별해야 돼. 어떤 말들은 이제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자, 그래서 바로 이 영의 양식은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귀로 먹어요. 마귀는 세상을 증거하고 마귀를 증거하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퍼부어대요. 영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연속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 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바로 이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말을 해요. 그걸 내가 먹는 거야. 듣고 있으면 다 먹는다니까. 내 속에 세상의 영, 마귀의 영들을 막 채워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들은 좀 듣는 것을 좀 건너뛰어야 돼. 말을 들리는 거는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잖아. 귀에 딱 피를 치래. 안 들어 그냥 건너뛰는 거야, 그 말을. 그래서 듣는 것을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 싸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굉장히 듣기 싸움이 치열해져요. 이 듣기 싸움에서 이겨야지 내 속에 믿음이 이게 이 증거로 옹달샘같이 보이지. 이런 말 들었다 믿음 다 없어지지. 소방서라 그러잖아요. 믿음, 교회에서 받은 믿음 나가서 세상 사람 말, 마귀 말 막 듣기 시작하면 믿음이 샥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말은요,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 무서워서, 떨려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기도 제목에 첫 번째로 주었잖아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걸 기도했어요.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게, 그래야지 내가 쓰는 것이지. 안 그러면 상대방이 영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은 해야 돼. 돌려서라도 해야 돼, 여러분. 말을 할 거, 복음의 비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식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요새는. 자식한테도.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증거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기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내죠, 인내. 여러분 승리가 절대로 원샷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하잖아요. 씨름은요, 엎어지고 차쳐지고 넘어지고 잡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최후 승리 때까지 반드시 인내할 것.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봐. 어저께까지 실수해서도 괜찮아요. 오늘 또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러니까 죽기까지죠.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야. 다 내려놔. 자, 아모스서 2장에 보면은요, 그날에는 용사라도 벌거벗고야 도망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날. 어떤 날, 날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이 있어요. 이 날에는 용사라도 벌거벗고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안 그러나요? 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어야 되는 날, 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마태복음의 10장에 보면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나보다 순서가 예수님보다 순서가 위로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돼요.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진리로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해요. 자,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화합해야 이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도 바울이시죠. 신약성경에 거의 반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바울의 이기기 위한 세 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프린트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반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죠. 저희 같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도요, 이거를 못하면 남한테 말씀을 전하고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절제. 첫 번째가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 두 번째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인생의 목표지를 확실하게 놓고 살라는 거예요. 뭐가 목표지야? 다른 박질하기 마라톤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오래 뛰었어도 다른 데 가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권투 선수가 한 번 날렸는데 바로 허공을 치면 힘만 빠지잖아요. 목표가 뭐야? 너 도대체 삶의 목표가 뭐야? 목표지를 확실히 하고 항상 뛰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목표를 헷갈리게 해요. 목표.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낭비한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자기를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를 꺾어서. 여러분은 자기를 믿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지정의는 여러분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자, 그래서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거예요. 꺾을 줄. 자, 그래서 5번에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 위해서 절제, 목표지 확실, 자기 꺾기 이 세 가지를 꼭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부터 마태복음을 쭉 보면은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율법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몰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마음에 가늠한 것이 바로 가늠한 죄라는 거야.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또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해요. 자, 완전해져야지 신부가 된다는 거야.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흠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것이 신약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도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말 안 하셨어. 그리고서는 13년 후에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9세 때 창세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또 완전히 나와요.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전능하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니까. 낳았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된 거 아닐까? 감사한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걸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완전해. 그러면은 이 완전이 뭐랄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온전함, 완전함 어떻게 되죠? 이거는 겉사람의 죽음으로써 주님이 해주시는데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든 어쨌든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은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람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완전하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를 내려놨을 때 성령이 나와서 나를 움직였을 때 성령만이 완전하시죠. 그래서 완전에 이르게 되고 온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성경 앞에 65권을 전부 다 축적해 놓은 것 같은 이게 영적인 이 에센스인데요. 계시록 1장 서론 지나고 2장, 3장이 바로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교회에 보니까 긴 거를 그냥 이제 여기 있는 거 뭐를 하라는 게 더 있어. 전부 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리는 분명하나 첫사랑을 회복하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대. 첫사랑 회복해야 돼.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시작. 예수 이름은 알고 있으나 말씀이 약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 어때요? 신앙의 기반은 잘 훈련되었으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사대교회는 어때요? 시작은 확실했으나 세속화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어봅시다. 시작. 겉모습은 부요하고 화려하나 영적으로는 완전 착각하고 있는 믿음의 상태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세상과 주님을 같이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도 없고 영적인 안목도 없고 그래서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잖아요. 믿음도 없고 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죠. 그리고 속사람 성장이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눈 멀고 벌거벗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 이거는 특별히 마지막 때 영적인 어둠이 짙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죠. 자,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온전하다 그랬어요. 환난이 교회가 계속 있어. 궁핍이 돈이 없어. 욕도 먹어. 그런데 온전한 교회. 여러분 이거는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되어지는 것 때문에 각 개인도 얘기해. 성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또 무슨 어떤 줄을 주냐면 이 환난이 이제 수고했다 끝났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환난이 또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나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적으로 적은 능력을 가졌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세상적으로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말씀을 배반치 않은 이것도 온전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2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환난, 궁핍, 비방이 계속되는 교회,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하고 다닐 수 있을까? 다닐 수 있을까? 다니고 있지 사실 지금. 여기인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요 여러분 우리의 그 면류관들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 필라델피아는요 세상적인 능력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면류관하고는 여러분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책망 받았죠. 책망 이거를 고칠 줄 알아야지. 권면, 주의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한 여러분이 이제 누구에게나 어떤 책망을 들었어. 누구에게 어떤 권면을 들었어. 누구에게 어떤 주의사항을 들었어.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주로 교회에서 들었다면 그건 성령으로 인한 것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7번 쓰여있는 것만큼 주로 교회에서 들었다면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교회 밖에서 들었어도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놓고 비우고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라면 이것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완전하게 똑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 속에 원죄가 있고요. 우리가 조상의 죄를 유정받아 있고 또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 둘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도 왕인데 성경은 세상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도 또 왕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두 왕 사이에 지금 껴 있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왕좌왕 갈팡질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런 책망과 권명과 주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삐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7가지를 쭉 보니까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것처럼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휴거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천은 완전한 사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를 내 영에 집어넣어야 돼. 내 영에. 영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큰 두 분이 있어요. 이긴 사람. 이기는 자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기는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 이 미국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도 있고 유대인 하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긴 자다. 굉장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 정말 좋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긴 자다. 야곱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은 이기는 자라고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복강 사건 이후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이기는가? 무엇을 이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금방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가 이제 시작. 무엇을 이기는 거냐? 무엇을 너한테서 없애야 되냐 하는 거냐? 이것이 시작되는 모형이고요. 140주째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야곱이요. 평생을 이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바로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긴 자예요.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고 내가 누구하고 친구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겼지?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사단의 세력을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세요. 실제 일하는 자는 이 어둠의 세력이지만 어둠의 세력도 쫄갱이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요.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3층천에 살고 있죠. 그러면 똑같고 그 위가 사단의 하늘이 있고 맨 위 3층천,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영이 있고 그 위에 3층천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갔다 오신 곳, 거기에서가 전체가 다 통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옛 뱀에게 바로 아담 하와를 이 죄짓게 한 그 옛 뱀에게 하나님이 흙을 먹고 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흙이 뭐예요? 사람이 흙이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안에 살으라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이 성령의 집, 성령의 전으로 바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흙으로 되어진 것 속에는 귀신이 다 살아요. 이 옛뱀과 그의 졸개들이 다 삽니다. 첫째는 사람 속에 가장 많이 살고 가장 사람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모든 가축에 그 다음에 많이 살고 고기도 못 사는 것들은 흉상에 가서 살고 이렇게 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작부터 흙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 가서 보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 이거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한 일에가 시작을 하면서 거짓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지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팔을 부니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하나님이 나팔 불러서 나오는 거를 해줘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무저겜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흑암도 누가 올라오게 하시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흑암을 올라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하나님한테 관련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시고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이제 보세요. 자,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다는 거야 도대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보내요.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요.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요. 우리에게 귀신을 보내지.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유혹과 문제와 고난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유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때문에 유감을 갖고 계시는가? 내가 갖고 있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사명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은 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이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내시고 또 사명자는 더 깊게 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보내요. 자,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성공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그 사건을 호세아서에서 또 써놓고 있는데 그 호세아서에서는 약복강가의 야곱을 가리켜서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 울며 간구했다. 그것이 이긴 거예요. 울면서 이게 뭘 간구했는지 살려달라고 한 거지. 살려달라고 하는, 지금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거 살려달라고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울었다 이 말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2장 보면은 이것이 이겼다는데 무엇을 이겼다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 것은 무엇을 이렇게 힘을 당했을까? 하나님 앞에 뭐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건드려져야 되느냐? 환도뼈는 나의 중심, 걸음 거는 데 사람이 똑바로 서는 너의 중심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자아라는 거야. 자. 하나님이 자아를 빼내는 거야. 자아. 나라는 거야.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이게 결국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는 뭐에서 이기냐면은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이게 뭐야? 선악까지.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 선악과는 거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선악과를 다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 뒤에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떠나고 씨름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돌아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차곡차곡 야곱의 생애는 그래서 삶에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다 건드리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 만들기로 이 택한 자를 끊임없이 쫓아서 죽기 전에라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내가 거부만 안 하면 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기본만 갖고 있으면 이 성령께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건드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야곱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부의 택함을 얻었을까?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에서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곱만 사랑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에서의 삶이 순탄하고 평하고 편안했어요. 에서는요 자기 중심으로 딱 살았어요. 살다 그냥 죽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출애굽 이후에는 다 없어지지만은 어쨌든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다 야곱의 후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특징이 있어요. 보통 내가 신부로 택함받은 사람은 대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거의 첫 번째가 장자권 싸움이잖아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그 집안에서 그 제사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자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받는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상하게 이걸 타고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자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언제 몇 살 때부터 발동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악착 같은 품성이 있어요. 근데 이민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악착 같아요. 근데 이것이 좋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것도 타고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뭐가 있겠어요? 그 뱃속에서부터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이 이것이 타고난다는 거예요. 악착 같은 거. 자,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도 이제 다윗도 보지만 다윗도 똑같아요. 악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비의 몇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 훔쳐가는 악착같이 가서 내가 그 자기 양들을 뺏어왔다. 악착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품성들은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품성이 있으면 내가 신부 후보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남다른 고난이 오죠. 고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의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토해내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럼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이 씨름을 하잖아요. 약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 말씀이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할 생각을 해서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그 밤에 최초의 철야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기도도 하나도 리듬도 없고 그랬을 텐데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어쨌든 이 나오는 거가 이게 지금 훌륭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약복강가에 기도하러 가면서 이 야곱이 마하나임을 보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왜 왔냐? 저기 천사들의 무리가 왜 와 있지? 야곱이 이 기도를 갖다가 회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러.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기로 오셨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러 마하나임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하나님께서 잠깐 영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했어요. 이 야곱에게 좀 인커리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걸 봐요. 자,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싸우고 나중에 회개가 터졌어.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자기 중심이었구나. 이것을 해는 데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내 자아라는 것이 흔들어져.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비춰주지 쌩으로 절대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은혜. 그래서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도와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기 때문에 이제 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식구들 다 보내고 저녁에 이 약복강가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400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들어왔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동생을 몰살시키려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지금 이 야곱은 20년 이민 생활의 결론이에요. 아내가 낸 애들이 12명, 총 재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이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돌렸어요. 다 우리 같이 다 잔머리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누어서 다 보냈어요. 재산 맨 처음에 보내고 덜 귀한 아내와 자녀 순으로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 자기 혼자 남았어. 왜 자기 혼자 남았지? 여차서 다 뺏기면 자기만 도망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머리를 돌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다 보내고 혼자 처리하기도 하지만 여차한 경우에는 나도 도망간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급하니까 아내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도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밤새고 기도하는데 뭐 무슨 응답, 뭐 환상이 보인다거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답이 없어. 형으로부터 무슨 전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없어. 그리고 새벽에 오는 거예요. 날이 새려하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이제 형이 날 죽이러 오겠구나. 자, 그래서 형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야곱은 처자식을 다 놔두고 혼자라도 도망가려는 속셈이었거든요. 이 아침 됐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나 도망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바로 한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 강가에 축축한 곳에 큰 긴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한 자세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뼈가 좀 부러졌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어쨌든 간에 골절이 돼서 못 일어나겠는 거야. 도망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것도 다 날아가고 나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렵다니까. 마음이 한없이 내려다. 살구멍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요 사람은 회개가 안 나와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게 사람이야 진짜로요. 그래서 이렇듯이 참으로 회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제 울고 호세아서 있는 것처럼 울며 간구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자기 중심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려. 무엇이 문제로구나 라는 걸 알았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빼내는, 선악과가 전체적으로 선악과가 다 빠져야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는 뭐냐면 무엇이 싸움의 대상이냐? 자아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선악과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이것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상의 모든 문제죠.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죠. 자기 중심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도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록 22장에 가서도요.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바로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니 그 분명한 새벽별에서 이 다윗은 신부의 아주 대표적인 묘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11장에서도요. 이 메시아가 어떻게 나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쭈루룩 내려가서 바로 여기서 메시아가 여기서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윗에게는 특별히 또 성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실한 거.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
그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준 소수의 무리가 있잖아요. 세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이 밤중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 밤에 목동들 거기에 성실함이 있어요. 그 밤중에 양을 치니까 쳐야 하니까 치는 거야. 삥땅이 안 치고 성실함. 요셉도 성실한 키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삶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그리고 역시 악착 같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요.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요. 우리에게. 아까도 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던져넣어요.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나의 본전을 보자는 거예요. 내 모습. 너 진짜 껍데기 아니야 껍데기. 껍데기는 우리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 우리 모양새도 감출 수 있고 말도 감출 수 있고 다 감출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로 그 사람의 속심을 보는 거야. 속심.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붙였잖아요. 이 사울왕하고 둘이 싸움을 해요.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이 둘의 이 싸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싸움에서 둘이가 서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다윗의 본적을 보여주고 사울도 사울의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처리를 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문색을 드러내는데 여인들이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는 말을 이런 노래를 지어서 막 불렀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시기심이 나기 시작했어. 마음에서. 시기심은 원죄 하나잖아요. 이걸 이기지 못했어. 계속 시기심이 나는 거야.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그 다음에 마귀는 어디로 올라가요? 생각으로 올라가지.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생각을 정하면 액션을 하잖아요. 생각을 잘못 붙잡았죠. 자 마음에서 시기를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생각에 5만 가지 생각 들어오는 것에서 아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저 다윗이 원하는 것은 왕자밖에 더 있겠느냐? 왕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냥 10여 년을 이 사울의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다윗을 없애는가 그거에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봤어야 되지 사울도. 근데 하나님을 못 보고 계속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요 사울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을 살리려니까 사울의 딸이 돕고 사울의 아들이 돕고 이렇게 측근이 도우냐 어떻게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살살 다 빠져나가지 다윗이. 자 그런 것에 비해서 칭찬에 다윗은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왕이 돼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그냥 13년 그냥 계산하면 15년 이렇게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도 이것도 허락하시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시잖아요. 그 옆에 있는 장수들이 야, 당신이 못 죽이면 내가 죽여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야. 내가 죽여서 이 정말 철천지 원수, 네 정말 알토니가 빠지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노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나는 두겠다.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경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붙잡느냐 놓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내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놓느냐의 차이. 이걸 하나님께서 쭉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13년 동안 사울은 왕이잖아요. 군대도 막 파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보도 다 입수할 수 있고 사울은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쫓겨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위치였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누가 지금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럼 이기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안 어기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위기가 와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예요. 이것이 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야곱에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다닌다가 키예요. 내가만 놓지 않으면 쫓아다녀. 다윗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에 따라서 놓느냐 안 놓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요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겼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버렸어. 이 사울은 버렸다고. 제사에 쓰기 위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거기는 대장도 잡아보고 또 짐승들도 그냥 속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다 어딨어 이러면서 했어요. 이게 뭐야? 그냥 다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아들과 함께 죽음으로 이끌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왕에서 떨어져 나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에 올라가게 되죠.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여기서 더 끝나지 않고 더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법궤를 왕국으로 옮겨놓고요. 하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너는 안 되고 그 다음 때에서 지켜주겠다 그랬지만 이 다윗의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받으셨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다윗에 의해서 6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서 했지만 이 다윗이 이게 성전 건축 소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회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털려야 하는 거야. 더 털려야 돼. 자, 그래서 더 털리는 거가 뭐냐? 더 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은요, 이렇게 성전 건축 소원을 올려드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이 그냥 다윗이 게을러서 또 원래 음란해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에 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에 연루되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 다윗은 잊어버렸었어요. 이 죄를 짓고서 왕이니까 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군 사람 하나가 죽는다던가 또 이런 여자 문제 같은 것이 이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상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서 네가 바로 죄를 지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고. 왕은 선지자보다 당시에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나 회개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회개할 거 없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이런 가운데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회개하려고 애썼어요. 그랬더니 죄인 줄도 몰랐던 것, 죄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이 바로 침상에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가 터졌어요. 자, 그래서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이 회개는 우리 속에 상쾌함을 일으켜요. 회개는 내 속사람의 성장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로 인하여서 회개를 성공해서 자기가 지은 죄, 조상의 죄 다 털고 나면 그 밑에 있는 거가 이제 7가지 우리가 원죄의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봐요. 원죄를 봐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원죄의 실상을 보게 돼야 돼요. 욥도 마찬가지요. 욥이 42장 끄기 전에 40장과 42장인데 자기의 맨 밑바닥 속을 봐야 돼요. 그 밑바닥 속은 뭐야? 죄덩이. 자, 한 줌의 흙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근본은 죄하고 흙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 내가 깨달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렇게 보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다는 걸 깨달았을 때야 선악과가 튀쳐나와요. 우리 속에서. 안 그럼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래서 자기의 원죄를 보는 데까지 내 모든 죄,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과거에 지은 죄 다 회개되고, 내 죄가 털려지면 그 다음에 조상죄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아요. 조상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원죄가 보여요. 죄덩이, 7가지 죄덩이죠. 여기에서 이제 죄가 회개를 했어. 회개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떼글떼글 굴렀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 건재도 들어야지 끝나요. 매를 맞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거의 10년에 거쳐서 이제 다윗이 아들이 둘이 죽고 왕위가 뒤집어지고 육신의 병에 걸리고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겉사람이 완전히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겉사람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이렇게 돼야 예수님과 연합돼. 이렇게 돼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게 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니까. 지금은 내가 나의 목자지. 내 맘대로 살지. 지금은 전부 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 상태가 되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뒤돌아서 보니까 내 전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 여기까지 되기를 저도 소원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픈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또 당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을 때 이건 놀라운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죽어되는 거예요. 정말 준비가 되는 거고요. 바로 주의 재림을 완전하게 준비하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저절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온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 고대,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변이 다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내가 세상에 빛이라 하는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 목소리로 나왔지만 이 목소리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꼭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